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고난주간 특세 넷째 날 예배를 드리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담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법정에 증인으로 한번 서봤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이 저를 자기들한테 유익한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 결론은 법원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법정은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는 데가 전쟁입니다. 법정이 그런 곳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신공격 뭐 할 것 없이요, 온갖 방법을 다 꺼내가지고서 상대를 공격하고 치명상을 입히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곳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법정은 사람이 갈 데가 아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의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변호사가, 돈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가 웬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 재판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변호사가요, 법정에 서면 설수록 돈을 버는 변호사가요, 할 수만 있으면 법정에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저는 한 번의 증인으로 그 말을 100% 이해합니다. 아니, 200%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 법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험한 일 많이 겪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재판 중에 오늘 두 사람의 제자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가 신임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요, 유다는 애제자입니다. 유다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세리 출신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맡을 만큼 영리하고 동료들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정말로 탁월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께 못할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큰소리 다치고 온갖 큰소리 다치고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겠다고 했으나 닭 울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음에는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했던 예수를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한 사람이 1등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돈 욕심이 있던 유다는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양심도 가려서 예수님을 노예 가격인 은 30에, 고작 은 30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2,4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죄의 노예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예수를 정말로 노예 가격에 팔아버렸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법정에 오늘 끌려오신 겁니다.
제가 딱 한 번만 가보고 법정은 정말로 갈 데가 못 되는구나. 저는 피고인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원고로 간 것도 아닙니다. 증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갈 데가 못 된다 한 그 법정에 제자들 덕분에 예수님께서 잘 가게 됐지요. 자,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이 드러난 뒤에 둘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고 하니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서 복음 전파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감당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보자고요. 먼저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그는 3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뉘우쳐 돈을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17장 3절에 27장 3절에 스스로 뉘우쳐 돈을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뉘우쳤답니다. 이건요,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판 뒤에 예수가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후회했습니다. 유다는 딱 후회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유다의 한계였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가져갔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갔어요? 사람에게 갔어요? 사람에게 갔어요. 이게 유다의 결정적인 결점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사람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멸망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아무나 하지만 회개는 성령이 도우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범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지체 없이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면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죄를 깨닫고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던졌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위대한 사도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복되고 자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마귀를 기쁘게 하지만 회개는 예수를 기쁘게 합니다. 후회는 죄를 키우고 회개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 줄 믿습니다. 후회는 자기를 결박하지만 회개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후회자가 아닌 회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후회는 가슴에 멍이 남지만 회개는 가슴이 시원하게 됩니다. 후회는 원망의 열매를 맺지만 회개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후회는 예수와 점점 멀어지지만 회개는 점점 예수와 가까워지고 예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심으로 수치스러운 법정에 서신 사람들이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